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민수기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는 잠깐 이렇게 접어두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말씀을 잘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와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믿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특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하면 꼭 적어놨다가 주일날 만나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겠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문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기 전에 이해하기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 웃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족보가 있는 거 알죠?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나 족보 어딨어요? 우리 집안 족보는 어딨어요? 아마 물어보면 저기 어디 할아버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친척 집에 있을 거야. 혹은 정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조상은 누구인지를 족보는 말해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다. 그렇기에 이것은 확실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이 실제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무슨 복음이라고 된 거. 몇 개? 맞아요.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더 이렇게 족보나 율법, 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족보를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단 말이야? 라고 뜨끔할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겠죠. 와, 진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하면서 뭐 얘기해요? 회개하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족보에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목사님이 뭘 말하는 건지? 뭐가 재밌다는 거야?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뭘 보고 목사님이 재밌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원래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자 이름에 몇 명 기록됐는지 찾아볼까요? 여자 이름 몇 명이 기록됐을까? 5명입니다. 3절에 나온 다말, 5절에 나온 라합과 루시고, 또한 6절에 나온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5명의 여인이 이름이 기록된 것도 사실 재밌는 거예요. 원래 기록되지 않았어야 할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니까. 그러면 원래 아니어야 할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왜일까요? 뭐 남녀 평등의 이유일까?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이들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삶이 흔히 우리가 말하면은 감추고 싶은 삶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또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혹시 기억하나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말 들어봤을까? 그때 그 라합이에요. 직업도 기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루시라는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시집 온 사람.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바세바라는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아내이고 솔로몬의 엄마예요. 그런데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고, 어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치사하죠. 그리고 정말 용서받질 못한 죄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바세바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 그것도 예수님의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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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인 거예요. 마지막 나온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낳을 때 처녀의 몸이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커녕 성경에도 굳이 하나님이
기록하거나 쓰고 싶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정말 재밌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감추고 싶은 역사가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하나씩 있지 않나요? 나만의 비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는 너무 창피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거.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기록하셨냐? 하나님은 전혀 이것을 감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감춘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 속에서도 내 자녀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감추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내 자녀가 조금 실수하고 내 자녀가 조금 부끄럽다 해도 그것을 부모가 감출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추고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드러내고 계세요.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무엇을요? 이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멋진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리석잖아요. 실수도 많고요. 때로는 정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모두 품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있더라도 감추는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강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강할 수 없죠? 강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 가운데 연약한 자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